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28번째로 경건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다윗의 삶,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합병원같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안팎으로 쌓여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거죠. 직장과 또 시대가 다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죄와 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 다윗의 가장 믿음직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친구였고 그의 도움이 되는 선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가장 큰 다윗의 장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나가려고 했고, 자기 자신을 늘 주님 앞에 세우려고 했던, 주님과 동행을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한 것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완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그의 삶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뢰하는데 왜 풍파가 멈추지 않는지, 왜 그렇게 안팎으로 많은 적들이 있는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죄들이 많이 있는지, 그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의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이 살피시면 다 죄가 드러나게 되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도록, 훈련되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많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우리는 사랑의 관계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중심까지 살펴보도록,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검증된 그런 사람으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이 다윗의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루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완전함에 거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봅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과 세상의 야망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살피기 전에 내가 양심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지,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나의 완전함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할지, 그리고 그 날들이 하루 또 하루 쌓이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 주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허망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사기꾼들과 사귀지 않고 또 조폭들과 어울리지 않고 불량배 무리를 미워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상대하면서 사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들려면 내 마음을 주님 살피도록 해야 되고 내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악한 자의 무리들과 함께 행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물이 들게 됩니다. 시편의 제일 1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악인들의 생각들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그 길에 함께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차지한 재물에 앉아가지고 함께 잔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발걸음을 정하는 것 주님 앞에 참 귀한 것이죠. 바울도 사도로서 또 믿음의 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 우리의 발걸음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발걸음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결정 그리고 발걸음을 정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의 제단에 내가 두루 다니며 주의 성막에 와서 내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정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이 내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왕이고 왕궁이 자기의 거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무엇을 누리든지 내 마음이 주님을 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갈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갈수록 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흔들리지 않는, 겉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도 속사람은 날로 매일 새롭도다 한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은 우리의 눈을 죄로부터 이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발걸음을 정하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릴 때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가 싫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나가는 것이 진짜죠. 그래서 매를 안 맞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하는 즐거움 아니면 그 공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할 때 자원하여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게 돼요. 이렇게 성막을 사랑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면 절대 나 혼자의 신앙으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체를 보게 만들고 머리의 생각을 따르도록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할 때 점점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 집이 그립고 가정이 그리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천국같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주님의 첫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주님의 그 법궤를 찾는 일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그렇게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나서 그것을 성전으로 시온성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온 이스라엘을 다 동원하고 잔치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해서도 또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신정 정치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세상은 그냥 가볍게 보아도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시편 133편 1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예배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시험에 들면 딱 나타나요.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 들면 교회와 예배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서 감사의 소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해주는 그 관계로 내가 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더 넘치게 거두게 만들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결국 또 돌아오게 돼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내가 다시 나를 살핍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이 긴 여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걷고 또 찬송하고 살피면서 주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앞에 나가서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잠들고 다 깨어있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수시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밤마다 교훈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경건 훈련 없이 믿음의 성숙이 없습니다.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결단, 발걸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노래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풍성해야 돼요. 내가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속에서 교회가 될 때 머리로부터 온 지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면서 세워줄 때 경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영원히 유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훈련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항상 되어지도록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에게 경건의 훈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발걸음을 정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그런 경건의 연단을 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 금생과 오는 세상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신뢰할 만한 말이로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피고 또 발걸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